솔로몬의 노래 제5강 3장 6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의 모든 향료로 흉내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찼도다.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그 덮개는 자주색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오 너희 시온이 따라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자, 주석 분량 자체는 구절 분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은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 그 구절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몇 구절 안 되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앞서 글을 읽어보셨다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이미 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주제에 강조된 글의 주제로 강조된 것을 또 반복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교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6절에서 연기 기둥과 일단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재림과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 한 번만 읽어봤다면은 두어 번만 읽어봤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연기 또는 구름 아니면 그 둘 다를 그 재림의 징표로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는 연기 기둥, 시내산과 광야에서 연기 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감추셔야만 되는가?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이 시대 주님의 특색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온전히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것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지 찾으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있습니다.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스스로 숨기신다.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러합니다.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방인에 대해서나 유대인에 대해서나 또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감추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자신을 숨기시는데 자기 얼굴을 숨기신다. 이사야서 8장 17절과 같이 하십니다. 왜 숨기시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즉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즉 이 시대, 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지게 하셨다라고 로마서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혹시 개인적으로 만났거나 대화해 본 적이 있다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에 살아보거나 체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고수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그 원조가 되는 백성, 민족이다 보니까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주일학교 초등학생 수준도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성경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의 그 열혈 종교인들입니다.
열혈 유대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딱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복주시고 축복하셨고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게 하셨다. 이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밖에는 없고 다른 어떤 재림이라든지 초림,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 이러한 예언적인 것들에는 철저히 무지한 것이에요. 아예 공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감추시고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게끔 그들이 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그 눈도 가리우고 귀도 가리워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게 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감추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드러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역사, 즉 어떤 기적이라든지 표적,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 이런 것을 이방인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속성은 공통적입니다. 유대인들만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백성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게 그렇지만은 유대인들만 원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들도 표적을 추구하고 기적, 신적인 은사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에요. 다 추구하는데 단지 유대인들은 그들 민족 자체가 표적을 근거해서 즉 모세 때부터 표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에 유독 집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허용해 놓으신 바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어떠한가?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없습니다. 사실 표적이라는 것도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수로페니케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주님께서 은사를 나타내시면 이방인들은 그 부스러기를 같이 누리게 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의 또한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수많은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7년 환란 동안의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그 축복의 부스러기를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기적이 막혀 있다. 교회는 어떠한가? 그러면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다녔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사도 바울도 멜리테 섬에서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는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 구절을 성취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이적은 아직 나타나지 지금도 계속되지 않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적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든지 그 다음이 이방인이든지 이렇게 차순위는 이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차순위가 되는 것이요. 1순위는 유대인들인 것이요. 근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유대인들 자체가 전적으로 배교해버리고 AD 70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의 파괴,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표적의 시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2000년을 유랑하게 되는 처지에 빠진 것이죠.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AD 1세기 전반에 행해졌던 그런 이적들을 반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전히 성경만 가지고 또 성경에 근거한 복음만 가지고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사설이 길었다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짚어서 말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만 자신을 감추시고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나 혹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그러한 일들이 혹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시대 경륜에 행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연기 기둥과 같이 나타나십니다. 아주 대단한 그냥 사람이 피우는 조그만 모닥불 연기 기둥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봉화대를 만들어서 피웠던 그런 조그만 연기 기둥이 아니라 엄청난 연기 기둥인 것이에요. 허리케인, 폭풍의 눈같이 그냥 거대한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과 관련된 관주다. 그러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들의 향료는 무엇인가? 이거는 주님의 직분과 주님의 그런 성품 특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몰약이 무엇인가, 유황이 무엇인가, 향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동방의 현자들과 또 그들이 주님께 바친 선물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온다. 광야에서 온 이가 누구인가? 자, 이것이 관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이라는 말도 잘 모를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에요. 하늘에 어디 광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솔로몬의 노래를 재림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라카마 목사님이나 거기서 배운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오는가? 이 광야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광야인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또는 남서쪽에 있는 모든 광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맨 처음 들어섰던 광야가 바로 시내 반도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 산악과 사막이 겹쳐 있는 지대죠. 그래서 그 사막으로 들어서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쭉 그로부터 40년 동안에 그들은 계속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을 그 바사나 옥을 쳐부수고 취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 만나로 부양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만나로 먹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들이 보기에 광야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그들은 당연히 출애굽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아주 인상 깊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아보지 못했죠. 살아볼 기회가 없죠, 별로. 한국은 사시사철이 있고 초목이 우거져 있고 그렇게 사막이나 이런 게 없죠, 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사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하면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아주 뼈 빠지게 고생했던 이렇게 뺑뺑이 돌았던 그 장소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광야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한 번에 올리브산으로 또는 예루살렘으로 직행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경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로가 있습니다. 재림의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의 선지서와 소선지서들을 전부 같이 같이 교차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야 그 그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카만 박사의 소선지서 2편 주석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좀 지식을 보강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지만은 특히 소위 향상된 지식, 그게 무엇입니까? 이 현재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라고 해야겠죠. 99.999%의 신학교들에서는 제레미 경로라는 말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클라렌스 라킨도 대단한 클라렌스 라킨, 세대적 진리, Dispensational Truth라는 엄청난 책을 쓰고 그런 엄청난 도표들을 그렸던 그 클라렌스 라킨 목사조차도 1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이런 제레미 경로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반세기쯤 전에 그보다 60, 70년 전에 살았던 그 C.I. 스코필드라는 그 아주 저명한 주석성경 편찬자가 있죠. 스코필드 주석성경 오리지널 스코필드 성경을 편찬했던 그 사람도 이런 걸 몰랐습니다. 예, 그때는 몰랐던 것이요. 근데 지금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라킨이라든지 스코필드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산이 쪼개지고 골짜기가 생기며, 이런 것까지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전에 이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교리적, 예언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제 말은 크라이스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무시하거나 지금 비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정통적인 지식인 것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 연구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주시지만은 지금은 더 특별한 것이에요. 무엇이 특별한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지식이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죠. 어차피 우리는 제레미 경로를 알아봤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따라서 올 뿐인데 또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그걸 전해서 무슨 영향가가 있을 것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영적인 병이 그 기독교인들한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초자연적인, 초역사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이 마귀가 이 전시대에부터 심어놓은 누룩이었었는데 그게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의 뿌리는 바빌론 신비 종교라는 것에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신비요, 상징이요, 비유요, 또 어떤 초역사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로만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사건의 앞에 신비라는 게 붙으면은 모든 역사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은 그런 초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앞으로 역사에 실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재림은 수억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그때 방송 매체로 볼 수 있다면은 보는 그러한 뉴스로나 어떤 TV 화면으로 보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요. 신문호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실려서 뿌려질지도 모르는 것이요. 아니면 위성 TV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환영받으시는 것이 이 위성 TV로 방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이제까지 있었냐 이것이에요. 재림하면 일단 이건 신비적인 무엇이라고 주눅이 들어서 어떤 자칭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헛소리나 이렇게 혹할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 자체도 미혹된 것입니다. 예. 우리의 휴거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실역사적인 사건이지 초역사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재림의 경로라는 향상된 계시를 우리 시대에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침상. 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침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요. 실제 잠을 자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 식사 장소,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상황적으로 자, 이걸 잘 보면 이 침상이 이동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병거이거나 이동식 보좌인 것이요. 이동식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주님께서는 병거들과 말들을 함께 거느리고 오시는 것이요. 주님 자신은 흰 말을 타고 오시지만은 병거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상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원래는 이것이 교제 장소, 식사 장소, 교제 장소,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장소, 특히 신부인 아내인 교회와 밀접한 교제를 신교를 나누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그것을 이제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미지가 참으로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과 아마겟돈 전쟁이 서로 매칭이 되는, 즉 서로 조화가 되는 이미지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서로 아주 상반된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살육, 즉 최소 2억 명이 그러한 군사들이 죽어야 되는 전쟁, 피 흘리고 그 피가 온 팔레스타인 땅을 타고 흐르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터와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식 잔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거를 관련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재림에 대해서 주석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교회가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마치고 곧바로 이 전쟁터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내려와야 되는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모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휴거에 대한 확신이 1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신다는 셋째 하늘로 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자체가 없을 뿐더러 그 의심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모든 단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요.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현상과 같이 하나가 무너지니까 나머지도 다 헝클어지는 것입니다. 예, 휴거부터 잘못되면은 그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도 잘 모르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으로 주님께서 성도들과 내려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기는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재림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예표적으로 보여주시지만은 혼인식이 끝나자마자 내려오실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인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실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의 용사가 을 호위하였도다. 자, 이 6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짚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은 아니죠.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의 용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 내려오실 적에 그 두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시죠. 이것도 솔로몬의 노래하면서 주석을 한 내용인데, 두 군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성도들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0명 용사들이 호위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딱 짚어서 말하자면은 그렇죠. 예, 이스라엘 성도들이 뭐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들,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주님을 호위할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해도 모순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의 두려움으로 인해 넓적다리에 칼을 차도다. 전쟁에 능숙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또는 사울이라든지 다윗, 구약시대 그런 뛰어난 전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 타고난 전사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는 전사들이긴 하지만, 군사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서 무장하고, 하늘의 방식대로 무장하고 이 땅에 온다면 어떻게 보일는지, 어떤 식일런지 여러분은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요. 물론 오늘날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마귀와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투구와 갑옷과 그 신을 신고 방패와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잘 없지만 그들이 실제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가? 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언가 하면은 초대 교회나 그 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소위 그 카톨릭 쪽에서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이원론이 아니라 그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성별하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원론 말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들 가운데는 진짜 이원론자들이 많은 것이요. 물질과 비물질,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은 전부 다 비물질, 비물질, 영적인 것은 다 비물질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시온산이나 셋째 하늘이나 이곳은 다 비물질이고 다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물질입니다. 물질이고 존재하고 피저블하게, 예, 피지컬하게, 피저블하게 다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면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은 어떤 허상, 어떤 투명한 이미지 같은 것이라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퍼뜨렸느냐? 소위 그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기꾼들, 은사주의 하는 사기꾼들, 또 그런 비슷한 아류들이 퍼뜨려 놓은 거짓말인 것이요. 일단 그 사람들이 뭘 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냄새가 나지만 말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어떤 마술에서 마법에서 마술에서 또 밀교 그런 이방 종교의 상징들에서 다 취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이 제우스 성경과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와 로마 신화를 막 섞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무슨 그리스 신화인지 저것이 무슨 신화나 전설인지 성경인지 잘 모르겠는 것이에요. 예. 우스꽝스러운 묘사와 헛소리들이 만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은 실존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실제라고 느끼는 것만큼이나 셋째 하늘에 가면 거기가 실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군대를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실제 군대를 또 데리고 오시는 것이에요. 예, 유령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오해를 시킨다면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군대가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단련된 용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처지와 환경과 또 살아가는 배경들과 경험치들과 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수준과 이런 게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싸우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귀에게 자진투항한 채로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은 겨우 받았으니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유무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마귀에게 그냥 계속 당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된 신부,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온전한 신부의 묘사를 계속 보지만은 이게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하고 대체 맞는 것인가? 어느 정도 이걸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다 정화되고 모든 것이 다 바로잡히고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형편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일원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고 또 주님의 군대의 일원에 맞는 모습으로 거기서 다시 재정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사건을 건너뛰고 곧바로 혼인잔치를 거쳐 재림하신다면은 주님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의 가지각색이 되겠습니까? 통솔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군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그런 거짓대가 되겠습니까? 군대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올라가면 휴거되면 주님께서는 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이요. 어떻게 이 모습을 바꿔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외양도 바뀔 것이지만은 속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나약하고 나태하고 썩어빠진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가려는 그러한 생각들, 이제 셋째 하늘에 가면 그런 것들은 다 씻겨 나갈 것입니다. 씻겨 나간 후에 그때 주님께서 군대로서 정비하여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모습만 생각하니까는 그게 될 법한 일인가? 재림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그냥 영원한 천국이 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한심해서 안 되겠거든. 자기들 스스로 보니까 한심해서 안 되겠기 때문에 주님도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불러 올리지도 않으실 것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냥 셋째 하늘 그냥 구경시켜 주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서 결혼을 하고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고 또 이 성도들을 군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9절.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으로. 자, 이제 확실히 병거가 나왔습니다. 레바논 나무가 무엇인가? 이건 백향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향목은 성전에도 쓰이고 솔로몬의 집들도 백향목으로 건축했었다. 백향목은 고급 건축 자재이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은 하늘의 그 어떤 하늘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이 에덴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자체는 아닌데 에덴 동산 자체는 저기 그 걸프만 쪽에 있다라고 추정도 하는데 레바논도 관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나무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것이요. 하늘에서 나온 병거, 하늘에서 나온 병거다. 진짜 하늘에서 나온 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성경을 찾아보면은 불병거라는 것이 있죠. 엘리야도 받고 엘리야한테도 해당되고 엘리사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불병거들에 의해서 하늘로 취해졌거나, 즉 엘리야가 그랬거나, 아니면 엘리사처럼 불병거의 도움을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리아인들을 물리치기도 했었죠. 자, 하늘에는 실제 병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냥 병거가 아니라 불병거입니다. 그 형질, 재질 자체가 불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적을 격퇴시키기 위해서 불을 뿜는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그 변화되신 모습,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타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14절, 15절, 계시록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용광로, 이것도 불과 관련되고, 빛나는 놋, 이것도 불에 달궈진 것이고, 용모 자체는 해, 이것도 불이죠. 불덩어리죠, 해는. 불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하나님을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자, 여기 1장 7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불길 가운데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재림은 불을 동반하고 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불은 사람들을 태우고 주님의 재림을 막는 대적들을 태우는 실제 불인 것이에요. 그래서 불병거가 등장하는 것이고, 불병거는 하늘에서 오는 군대를 태운 병거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찾아볼 한 구절은 말라기서에 있죠. 여러분이 어느 구절인지 알만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이죠. 1절만 보면 됩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주님께서 오시면은 아침의 태양처럼, 즉 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데, 일상 태양이 떠오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일상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그 피조물들을 태워버린다고 하면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무슨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해가 뜨면 다 불타버리면은 세상이 끝나죠. 영화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니까, 태양이 어느 날 화가 나서 태양이 어느 날 분노의 불길을 뿜어서 세상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피조세계가 멸망하겠죠. 물론 주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불로 태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로 태우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가서 고의 전쟁 이후에 불태우시겠죠. 그때 진짜로 세상 자체를 태우시고 재림하실 때는 악인들만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군대만 태우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병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이건 알겠죠. 은은 구속이고 금은 신성이다. 그래서 기둥들은 은이다라는 것은 이 병거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타고 온다. 그리고 바닥은 금이다. 그들은 신성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이거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다. 하는 표징이 될 수가 있겠죠.
금은 신성, 은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덮개는 자주색이다. 덮개는 그런 병거 위에 치는 덮개를 가리는 덮개를 말하는 것인데 자주색으로 되어 있다. 자주색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권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그런 공산 군대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독재자의 군대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급히 조직된 어떤 민병대이거나 오합지졸이거나 이런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낸 군대입니까? 백작이나 공작이나 어떤 영주나 이런 자가 보낸 군대가 아니라 왕이 인솔하는 왕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인솔하시는 군대. 그래서 자주색 덮개를 쳤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병거를 말하니까 더더욱이 주님을 덮은 그 휘장은 주님을 덮은 그 덮개는 자주색이어야 마땅하겠죠. 사람들이 주님 초림 당시에는 주님께 자주색 옷을 망토를 두르고 조롱했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척 하면서 조롱하고 죽였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주님의 병거와 그 위에 쳐진 자주색 휘장이겠죠. 그러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기둥이겠죠. 은.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군대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바닥도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이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의 군대를 보내셨는데 그 군대는 왕이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군대다. 이게 다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입혔다. 가운데라는 것은 병거의 사람이 디디는 바닥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어떤 페이브먼트, 바닥을 어떤 재질로 깔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입혔다는 것인데 무슨 재질로 입혔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입혔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 남은 자들 또는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군대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그 군대에는 환난 성도들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여기서 약간의 난해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난해하다기보다는 구절의 그의 어머니라는 그 연적 의미, 교리적 의미만 해석하면은 확실해지는 것인데 그걸 몰라서 헤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오시는 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시온의 딸들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라, 마중 나오라 이런 의미가 같겠죠. 열천의 비유를 봐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인잔치 비유가 여러 나오죠. 복음서에.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주의 소위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는 어떤 왕관도 쓰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하다못해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때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우승자들에게 승리자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었죠. 하다못해 그 월계관도 안 쓰신 것이요. 진짜 왕관은 고사하고 그렇게 오셨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맨머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시는데 여기서는 단수 왕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많은 왕관들을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여러 왕관들 중에서 하나를 특별히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 왕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영화 시상식이라 아니면 연예인들 뭐 시상식이다 아니면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를 데서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두 개씩 세 개씩 막 그 이상씩 대여섯 개씩 받기도 하죠. 물론 왕관을 쓰는 형태는 아니라 상패를 주지만은 그게 왕관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왕관을 하나만 쓸 수 있지 어떻게 두 개, 세 개 같이 씁니까? 방법이 있는 것이요. 케이크를 위에다 계속 얹듯이 그렇게 왕관 위에 왕관을 쓰면 되는 것이요. 옛날에 동양의 왕들은 그런 형태의 왕관을 썼었죠. 뭐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썼었습니다. 특히 이 권세가 막강한 왕들은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 한 개를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쓴 것이에요. 그게 동양의 관습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는 왕관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이요. 민족 분류로 단순하게 나누자면 12개 정도가 되겠지만 거기서 또 세분화시키면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왕관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한국의 왕이기도 하시고 뭐 영국의 왕, 독일의 왕, 뭐 중국의 왕, 일본의 왕 다 하셔야 되니까는 왕관이 많은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왕관을 말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혼인식 날 씌워준 왕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요. 그럼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즉시 성경의 어떤 교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주의 모친을 주님 자신은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여라든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게 다 교리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인지상정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인지상정인데 마리아를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도 좀 불러드리면 안 되냐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교리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이에요. 만일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다 치면은 사람들이 그거하고 이 3장 11절하고 연결시켜서 단박에 마리아가 하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안 쓰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과 창세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본문에는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라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차피 분량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서 이 구절을 잡아서 길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미있는 주제거든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노래를 이제까지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 구절에서 이게 예언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의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준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심각하게 이 구절을 보고 지나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대충 읽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전에는 저도 대충 읽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확실히 알겠죠. 뭔가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거 이하 구절들은 다 읽을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절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야,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인가 보다. 해로 옷 입을 정도, 달이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진 것이요. 그래서 이교 여신 숭배에 빠진 그 카톨릭 사람들은 이걸 마리아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예표와 연결지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요. 이 여인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들을 낳은 그 이스라엘의 아내인 것이요. 야곱의 아내인 것이요. 이스라엘 자신이 바로 여기선 해,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와이프, 그리고 12별들은 그 12아들들인 것이요. 예표적으로 그렇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아버지가 그 의미를 해석했죠. 그 의미 그대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죠. 여기서는 사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어떤 특정한 믿는 그룹, 즉 14만 4천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지만 거기서 무슨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는 않습니다. 예. 왠지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가면 결혼하거나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 자녀를 낳는다. 여기서 보면 사내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자, 여인은 그 자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녀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신교 학자들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카톨릭은 마리아라고 주장하고 둘 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얘기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다니. 하늘의 별들, 해와 별들과 달들을 이렇게 두르고 입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니 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 뭐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배알이 꼴릴 수가 있는 것이요. 배알이 꼬일 수가 있는 것이요. 배가 아프죠. 우리도 사실 교회도 사실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 이스라엘도 대단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만은 항상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다. 내가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최고로 사랑받기를 원하며 내가 최고로 우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시기심이 있는 것이요. 자, 질투까지는 모르지만은 시기심은 분명히 죄로 넘어간 것이요.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낮춘다. 즉 그 교회를 높이려고 이스라엘을 억지로 낮춘다 하면은 거기서는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된 것이요. 그거는 시기심이 된 것이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질투를 말씀하십니다. 질투에 대해서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예.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을 순수하게 독점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질투해서 믿게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방인들에 가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복음을 믿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질투는 좋은 뜻이지만은 시기심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그런 권위라고 할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이스라엘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들에게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이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을 모르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디 설명했냐면은 혼인식 날에 씌워준 왕관이로다를 설명하다가 했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조합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이 되실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한 왕관을 쓰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왕관을 쓰신다는 게 나오지 이미 왕관들을 쓰신 상태에서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첫 번째로 쓰시는 왕관의 그 영예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은 유감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님께 씌워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들이 어쩌면 구약 성도들일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한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대표로 나와서 주님께 왕관을 씌워 드리는 것이요. 사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은 이 관계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즉 교회인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내니까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시어머니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삼위일체를 모르는 무식한 얘기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분리된 관계라고 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성립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삼위일체는 엄연히 세 인격이시지만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형식상 주님께 왕관을 드리는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대체 주님께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는 이 모든 영예를 누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주님 자체와 한 몸인 것이요. 우리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주님께 왕관을 드리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왕관을 받는 주님과 한 몸인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당연히 저는 주님과 한 몸인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동방의 현자들이 있었죠. 주님께 선물들을 가져왔던 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그 선물들을 바친 것은 대단한 영예를 누린 것입니다. 사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께 와서 선물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이니까 불러서 하신 것이에요. 동방의 현자들은 선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렸던 그런 영광과 호사조차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낮은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침례 요한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였었죠. 우리도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구, 우리한테 친구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주님의
친구 이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주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친구인 것이에요.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랑의 친구에 대해서 구절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구절이겠지만은 아시는 구절이겠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요한조차도 마지막 구약을 마침표 찍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라키가 마지막 구약 선지서를 쓰긴 했지만 선지자의 마지막은 요한이죠. 그 요한이라는 영예로운 그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했던 그 영광스러운 요한조차도, 친년 요한조차도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요. 이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께 왕관을 씌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요. 근데 친구는 신랑에게 왕관을 씌워주거나 들러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꽃을 뿌려주거나 뭐 아니면은 혼인식에서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나 도와주거나 박수 쳐주거나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있지만은 혹은 기념사진이나 같이 찍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신랑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죠. 신랑 친구가 호의를 베푼답시고 신랑 신부와의 침실에 들어가서 같이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신랑 친구는 축하해주는 관계인 것이지 신랑 신부의 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런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온의 딸들아 보라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 남은 자들, 그들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몸된 교회와 혼인하시는 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영예를 누리는 것이요. 결혼식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손님, 하객은 하객의 역할이 있죠. 하객은 와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부조를 하고 덕담을 해주고 그 자리 자체를 빛내주고 참석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회자는 사회자의 역할이 있다. 또 주례는 주례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는 혼인식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핵심이며, 그렇죠. 그러니까는 혼인식에서 빠져서는 안 될 존재는 결국은 신랑과 신부인 것이요. 그것만 있으면 혼인식은 성립합니다. 근데 그 혼인식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옆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은 혼인식이 더 빛나겠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도 그러한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그렇죠. 유례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왕의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황제의 결혼식이라, 어떤 대군주, 그런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수억 명이 들러리를 서거나 수천만 명이 박수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결혼식장 자체가 없죠. 야외 결혼식을 한다 해도 어떻게 수천만 명을 군중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찰스 황제자, 다이애나 비나 이런 왕족들이 결혼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요. 그거는 이 셋째 하늘에서 있을 그 혼인잔치의 그런 발꿈치 때도 못 따라오는 그런 미미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자면 이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적합하게 잘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서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자, 이 정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나 무서운 심판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그걸 눈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가졌는데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봤으면은 사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광경을 상상하고 그려보라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죠. 아니 대체 셋째 하늘의 그 혼인식장이 얼마나 크단 말인가? 거기에 수억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운집할 장소나 있을까? 그건 나의 생각이고 하늘에는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준비하신기 때문에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신나는 일이죠.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나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마음이 침울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례식이나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아니면은 병원 침대나 죽음이나 그러니까 우울한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잠깐 스치다가 지나가지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실은 물론 저는 휴거를 말하겠지만은 휴거도 있고 휴거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물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본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휴거될 때 셋째 하늘에 가서 보게 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백미인 것이요. 백미. 우리가 보게 될 가장 그 백미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인 것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장관은 없었던 것이요. 그런 장관 여러분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무려 6천년 6천년이 맞겠죠. 구약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6천년 동안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사실은 우리는 축하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의 VVIP이자 핵심 그러한 신랑과 신부인 바로 그 핵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대환란 때 믿어도 되고, 대환란 때 표만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물론 그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점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진리, 교리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진리 지식들로부터 아무 그러한 기쁨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요. 하늘의 혼인잔치를 대충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혼인식? 이 땅에서 혼인식 하면은 대충 어떻습니까?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 한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보통 표준화, 규격화된 한국식 혼인식이라고 하면은, 그런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혼인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대충 보는 둥 마는 둥 인사만 하고 식권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가거나 아니면은 조잡한 그런 뷔페 가서 그런 맛없는 음식 먹고 그런 떨떠름한 기분으로 가는 그 혼인식 생각하죠. 하늘의 혼인식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혼인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대충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하는 그런 혼인식 아닌 것이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노래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조금 마음에 담아두고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